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코로나 시대 마리아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한 지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뭔가를 더 깨달아야 하고 변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신앙인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결단하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에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남을 조금 건드렸다가 크게 되갚음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되와 말 모두 곡식이나 가루를 담는 그릇을 말하는데, 되는 약 1.8리터 정도의 용량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 말은 그 10배가 되는 18리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즉 이 말은 누군가에게 물 한 바가지 뿌렸다가 바켓으로 물을 뒤집어 쓰는 그런 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어떤 율법교사는 꼭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되를 주는 거죠. 물 한 바가지 뿌리는 거예요. 구약에 능통한 율법교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철저히 준비해서 나왔어요. 내가 A를 물으면 예수는 B라고 대답할 거야. 그럼 난 또 물을 거고 난 이렇게 대답해야지라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그가 첫 번째 준비한 질문은 이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겠지. 그러면 난 이렇게 받아쳐야 될 거라고 준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 아는 대로 얘기해봐 라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자신이 준비한 대답을 펼쳐놓습니다. 아주 멋진 해답을 내놔요. 27절 함께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였나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대답은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서 한 다른 율법교사가 왔을 때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내용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예수님도 똑같이 구약을 요약했듯이 이 율법교사도 똑같이 구약을 요약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구약을 대계명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구약의 요약본이 맞기 때문이에요. 대답을 너무 잘했어요. 율법교사의 답변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옳다. 네 한 말이 정답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너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행해. 사랑해. 그러면 너 영생 얻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율법교사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어떻게 해요? 쭉 딸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말한 대로 다 동의할 수밖에 없지. 그럼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됐다 싶었을 거예요.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자신의 뭘 증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옳은 자야. 나는 당신 없이도, 당신이 말하는 것들 다 없이도 난 이미 구약에 의해서 난 온전해진 자야, 나는 옳은 자야 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물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이웃에 대해서 누구야 라고 말하면 율법교사는 딱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요, 내가 그 사람들 다 사랑했어요. 이 율법교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다니까요. 대계명을 언급하고 그 대계명이 언급된 하나님 전 이렇게 사랑했고요, 이웃 이렇게 다 사랑했어요 라고 대답하고, 그럼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는 답을 얻기 위해 자신을 드높여 보이고 옳게 보이기 위한 답을 다 준비해와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급한 이웃은 너무나도 얼토당토하는 이웃이었어요. 율법교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이웃을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 동네에는 들어가지도 않는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자비를 베푼다면 뭐다?
이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약 27km가 되는 길을 배경으로 시작이 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약 27km가 되는 길이에요. 한 신학자는 이 길이 마치 밤 12시에 총기를 들고 있는 그런 할렘가를 걷는 것과 같다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만큼 위험천만한 길이에요. 27km나 되는 그 위험한 길, 강도들이 굴 속에서 여행객이 지나가기를, 있어 보이는 여행객이 지나가기를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 여행객을 덮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 나오듯이 죽을 때까지 패고 그의 재산을 뺏어가는 그 길이 이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걷다 강도를 만나 빈사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누구도 봐요? 제일 먼저 때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봐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봐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무서우리만큼 똑같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행동은 똑같아요. 눈으로는 그를 봤어요. 그 다음에 생각할 여지도 없이 뭐예요? 피해가요. 거의 반사신경적이에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면은 성전이나 회당에서는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뭐 했을까요? 한 번쯤은 만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오가다 한 번쯤은 봤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옥인교회 목사나 섬김이 이끔이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이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가는 사람은 성도분들 중에 한 명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같은 동족, 어찌 보면 같은 교인을 보고도 뭐 했다? 피해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즉각적인 반응은 본능에 가까워요. 죽은 것 같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생각났을까요? 아니면 강도가 많은 곳이니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나의 생명이라도 부지해보자라는 위기감이 들었을까요? 어쨌든 그들은 뭐예요? 보자마자 피해서 도망가는 게 어땠다? 너무나 당연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달라요. 어때요? 그를 보고 어떻게 여깁니까? 불쌍히 여겨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피하여 지나가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치료해줘요.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줘요. 그 다음에 이후 회복할 때까지 살뜰하게 다 돈을 주면서 챙기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짧은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한테 물어요. 야, 너가 볼 때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율법교사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처럼 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교사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해요. 자신의 옳음을 보이기 위해 호기롭게 시작된 예수님의 시험을, 그 프로젝트가 갑자기 뚝 끊겨버려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은 사마리아인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도 누구처럼 행동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제사장처럼, 나도 그 레위인처럼 행동할 건데 왜 죽은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 나도 강도 만날 수 있잖아. 난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행동할 거야. 그런데 진짜 이웃은 자비를 행한 사마리아인이네 라는, 결국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시험을 당한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보증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의 옳음이 증명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예수님한테 시험 걸었다가 지금 뭐 당한 거예요? 너 영생 못 얻어. 넌 이웃을 사랑하지 않잖아.
너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이웃을 너희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 영생 못 얻어라고 예수님한테 확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자신의 그 사랑 없음, 지식적으로는 율법을 알고 있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직면하게 되고 그의 입은 닫히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 그 대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심지어 지키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된 거예요. 내 형제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나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자신의 내면, 사랑이 없음,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자신의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 되로 주려다가 말로 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시험에 빠진 꼴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해야 할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여기서의 이웃은 누구냐? 사마리아인에게 강도당한 자는 유대인. 그럼 이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이에요, 원수예요? 먼저는 원수예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죄인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유대인을 보면 자격지심을 느끼고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어떤 행동을 한 거냐면 원수를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원수를 보고 자신같이 사랑해 준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는 원수를 보고 사랑할 수 있냐라는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말문이 탁 막힌 거예요. 난 안 할 건데. 눈에 눈은 이에는 이라 그랬어. 원수는 나도 원수로 여기고 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이웃을 사랑해. 근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지금 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원수가 네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원수도 네 이웃이다. 그러니 원수를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 비유를 보시면서 아멘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원수가 이런 꼴을 당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네, 쌤통이다. 통쾌하지 않을까요? 야, 꼴 좋다. 네가 나한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인과응보야. 이렇게 당해도 싸. 야, 하나님 이 정도 좀 약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강도 만난 자를 보며 조롱해도 아무도 손가락질 않을 거예요. 왜? 원수인데. 그동안 당하고 쌓인 게 있는데.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대계명을 지킨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는 구약의 대계명을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킨 사람이 구약에 있고 유대인 중에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니까. 예수님 없이도 대계명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대계명을 지킨 사람이 예수님 이전에 있었다 없었다?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걸 지키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너는 네 힘으로 능력으로 영생 얻을 수 없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계명 알기는 알아? 근데 네 잘 들어봐봐. 네 내면을 잘 들여봐봐. 너 사랑 안 해. 너 원수 사랑할 마음조차 없잖아. 이웃 사랑하지 않잖아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 누구도 대계명을 지킬 수 없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할 수 없고 모두가 다 율법교사 같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대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이 이어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본문이지만 이어지는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됩니다. 38절에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뭐예요? 자기 집으로 뭐 합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9장 4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온전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에요. 자, 여기에 이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이웃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대계명을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다? 누구를 영접하는 것? 신이며 온전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대계명을 한 번에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르다가 그걸 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인간인 예수, 나그네 된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영접함의 행위를 마르다가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말문이 박혀서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해라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났는데 마르다는 그것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계명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이 대계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성령을 받게 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과연 마르다는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했냐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손님이 오니까 준비해야 될 게 많겠죠. 그래서 그녀의 마음이 40절에 보면 어때요? 분주했다라고 나와요. 도와주지 않는 동생을 보면서 어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는 적합한 모습이에요, 적합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분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르다,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이래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답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렇다면 주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나는 스스로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율법교사처럼 난 얻을 수 있어라는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둘째, 예수님의 말씀은 놓치고, 예수님은 마르다가 영접은 했지만 일하느라 예수님의 본질, 말씀을 다 놓치는, 그렇게 분주하게 보내고 있지 않은지는 돌이켜봐야 돼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마르다와 같이 분주하게 종교인으로 살았던 우리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청종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니까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마리아와 같이 하라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긴교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분주하여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해, 이 시대를 향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영생을 성취하고 누리는 모든 성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